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며 갈 길을 몰라서 애태우고 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때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 또 기도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의 시편 기도에 보면은 그 기쁨이 또 감사함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힘든 가정 속에서도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새가 많이 오는데요. 그 참새는 되게 미약해요. 한 주먹도 안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새이지만 그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새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훨씬 크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또 힘든 걸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낸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처지를 살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펴보셨다는 말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났는데 다른 곳에 있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원래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땅을 파고 뚫어서 찾는 거죠. 보물을 찾는 거죠.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으신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장점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단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허물도 내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또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지에 불과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육신은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다 화장들을 하기 때문에 뼈가루만 그냥 조금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도 알고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도 다 아시지만 그런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두렵지요. 생각을,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마귀가 심어줬을 때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괴로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에 앉고 일어섬을 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앉아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또 앉아서 기도드리다가 또 앉아서 기도드리면 힘들면 서서 기도드리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간 거, 이번 주간에 어디 간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 잘 때나 중간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주변이 이제 CC 카메라 세대로 이렇게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왔다 갔는가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주변 구역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은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시시카메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가에 또 위험한 곳에 자녀를 내놓고 그 자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잽싸게 뛰어가서 그 자녀를 구출하는,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만 살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알면 참 두려워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는데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참 두렵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편만하게 다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밝히 아신다는 2절 말씀은 밝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밝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마음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도 나를 안전히 알지 못합니다. 같이 옆에 들어놓아 자는 부부간에도 서로 안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그 기질과 성격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도 나를 안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자기를
알지 못해요. 안전하게 알지 못해요. 아, 내가 이 급한 순간에 놓였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의 생각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해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매일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나는 몰라서 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실패, 또 내 질병, 안 아픈 데가 없죠. 다 아프신 분들이 다 많아요. 젊어도 그렇습니다. 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잘 경우도 많습니다. 내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내 현실이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실패도 유익이 되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 알면서도 그 잠깐의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자꾸 입으로 불평불만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맞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일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또 이 고통을 맛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글귀가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두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러싸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1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둘러싸시고란 말은 밀다는 거예요. 밀고 압축하고 또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밀어서 또 압축해서 눌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을 포위하고 있는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이렇게 자꾸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누르고 밀고 압축을 하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맨날 잘 나가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둘러싸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밀착하여 포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오늘 5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늘이라는 말은 항상 물체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서 있으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늘이 생깁니다. 따라다녀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같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생각을 아시지요. 시편 139편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동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피난처를 주셔가지고 이곳으로 피난 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능히 미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시편 139편 6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지식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지식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식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본문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아니 계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뭐 하나님 율법 그런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데, 해당 대상이 안 되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안 믿다가 수월, 지옥이잖아요. 지옥, 땅 밑에 지옥으로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그 지옥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안 믿다가 지옥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말은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새벽 날개는 해가 이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삐죽삐죽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런 빗줄기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해가 뜰 때 순식간에 하늘을 향하여 뻗치는 그 빗줄기, 오 해가 올라오네 하는데 팍 올라오잖아요. 금방 밝아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신속하게 멀리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빛의 속도로 도망가도, 빛의 속도로 어디로 날아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문의 바다란 지금의 지중해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있는 그 동네에 지중해를 가리키는데요. 지중해의 끝을 지구의 끝으로 보는 거죠. 지구의 땅 끝으로 봤는데 이 지구 끝에 가되 가장 빠른 아침 빗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가서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에만 계시고 미국에 안 계신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미국에 가 있어도 땅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뜻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7편 23절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면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절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빌리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정도로 복을 받는 삶을 자손들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입니다. 거울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내일의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물으신다는 거죠. 청년의 때에 죄짓고 할 것 다 하고 살면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냐고 결과를 물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힘들 때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파서 못 걸어 다닐 때 누가 옆에서 붙잡아 주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또 눈길에서 혼자 걷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둘이 붙잡고 가면 덜 넘어지게 돼요. 본문 10편 139편 10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도다.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른손은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오른손은 또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붙잡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데 나중에 많이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힘들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막 죄짓고 살고 별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살아도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부부생활도 힘들고 부모하고 자식관계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죠.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자, 내게 필요하기에 그 적당한 분량만큼의 시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내 약함도 내 능력도 어디까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고통을 다 아시는데, 내가 나를 몰라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9편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역경이나 시련이나 위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시편 139편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심지어 어두움까지도 주님에게는 어두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방 빛으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키고 살펴주시는 손길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마음이 떨어질 정도로 낙심을 합니다. 또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심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뭔가를 잊어버렸어, 또 잃어버려서 손실 따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그 상황이 어둡게 보여도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